할렐루야. 오늘 이 밤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는요, 죽음을 목전에 둔 바울이 이제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적 그 성격이 농후한 그런 서신으로 보낸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한 절 한 절이 정말 디모데에게 필요한 말씀, 어떻게 하면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잘 할 수 있을까?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정말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디모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낸 그런 말씀들이 가득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제 여러분, 바울이 이제 죽게 되어지면 이제 디모데 입장에서는 자신을 이끌어가던 영적 지도자를 잃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그가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위해서 붙여주신,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어찌 보면 의지할 대상이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여러분 혹시나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한두 분 정도는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신앙적으로 의지할 수 있고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 제목도 부탁하고 또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분이 내 곁을 떠난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만약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면 여러분, 참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 공허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방황을 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분 없으면 안 돼요 라고 그렇게 하면서 방황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제 디모데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나라는 그 존재가 없어져도 디모데가 홀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에게 있어서 그가 배우고 확신한 일, 그게 여러분 뭡니까? 바로 그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외조모인 로이스와 어머니인 유니게로부터 말씀 교육을 잘 받아왔죠. 그렇게 말씀을 배우면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장성에서 바울을 만나죠. 바울을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자신이 외할머니와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메시아가 누구인가, 그것을 깨닫고 복음을 듣고 배우고 믿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저런 일을 경험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바울이 죽게 되어지면 디모데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제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바울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서신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아니면 이제 에베소 교회하고 바울하고 좀 특별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제 한마디의 조언을 해주면 이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또 거기에 또 잘 따르는 그런 모습들도 있으니까 이제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그러면서 지금까지 교회의 지도자로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이제 그럴 수 있는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디모데가 앞으로 목회자로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반드시 의지하고 기준을 삼아야 될 것이 지금까지 너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가 앞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13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욱 악하여져서 디모데를 속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라고 해서 여러분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오히려 리더를 더 흔들어가지고 리더가 무너지면 여러분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더를 미혹하고 교회의 리더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미혹하는 자들이 더 맹수같이 달려들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것들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야 된다. 근데 여러분, 참 이러한 사람들이 디모데 때도 그렇고 우리 지금 시대에도 그렇고
속이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우리 주위에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속임수를 구별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힘이 이제 필요한데,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힘은 너가 지금까지 배워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 그 모든 거짓들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너가 이때까지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무엇이 옳고 그른가, 어떨 때는 여러분 TV를 보다 보면 야, 이게 저게 맞나 싶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참 헷갈리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단이 여러분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미혹할 때는요, 애매한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따르는 걸 보면서 야, 이게 맞나 싶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게 뭐예요? 아, 요즘 세상은 그러니까 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면 안 되죠. 우리의 기준은 온전히 배우고 확신한 그 일, 바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배우고 말씀에 확신한 그 일 가운데 거해야 우리가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1번 문제, 거하라. 온전히 배우고 그 말씀을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거하라는 단어의 의미는 여러분 뭘까요? 자,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릴 때부터 배우고 확신한 그 일,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거하라라는 이 단어는요, 계속해서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헬라어 단어라든지 히브리어 단어는요, 그 단어 하나가 어떻게 변화되어지면 이 단어의 여러분 의미가 강화되어지기도 하고, 단순히 그냥 거하라 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가 여러분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아주 많아요. 근데 이 거하라로 번역되어진 이 헬라어 단어는 계속해서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다른 성경에서도 사용을 하는데 어디서 사용하냐면 요한복음 8장 31절에 거기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붙잡아라, 머무르라 라는 단어로 의미로 번역되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릴 적부터 배웠던 그 말씀, 그리고 바울로부터 듣고 배웠던 그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놓치지 말고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체득되어져서 그 말씀이 옳구나, 그 말씀이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며 거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가요 그랬어요. 디모데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복음의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살아가는데 그냥 단순히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야 라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요 바울과 함께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다니면서 수많은 박해와 고통을 경험하고 그 고통과 박해 속에서 붙들고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자신을 살리고 자신을 붙들어주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 수많은 일들을 이겨냈던 거예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말씀, 디모데가 지금까지 붙들고 살아온 그 말씀은요, 그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었어요. 고통을 이겨내게 하고 죄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그 살아있고 능력 있는 그 말씀 가운데 가라. 배우고 확신한 일. 여러분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은 그냥 배우고로 끝났을 거예요. 너 이때까지 배웠잖아. 그러니까 그 배운 말씀 가운데 거해가 아니잖아요. 배우고 뭐한 일이에요? 확신한 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말씀이 옳구나, 그 말씀이 살아있구나, 그 말씀이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삶으로 확신하며 살아왔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참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잖아요. 어떨 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공고함을 경험하기도 하고, 참 많은 어려움들을 통과하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한번 과거를 이야기해 봅시다 하면 어떤 분들은 눈물을 둘둘 흘리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까지 그 모든 여정들을 다 통과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의 믿음, 저는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지금의 믿음이 그냥 믿음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디모데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난을 이겨내기도 하고, 박해를 이겨내기도 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통과하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붙들었던 그 말씀으로 그 상황을 분별하고 그 고통을 견디고 속이는 자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바로 우리가 붙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지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래 오셨듯이 앞으로도 다가오는 그 시험과 고난이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언제나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성경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까?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배우고 믿게 되어졌죠.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여러분 이상한 믿음인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66권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지혜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졌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졌던 그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졌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고 의지하게 되어진 그 하나님을 통해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어진 거고요. 복음으로 인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이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그냥 되어졌다라는 거는요 그냥 성경이라는 책을 펼쳐서 그냥 글을 읽었을 때 모두가 다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누구에게나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일은 내가 성경을 읽고 듣는 단순한 그 행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었을 때 그 말씀을 사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책을 읽고 감동받았다 라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일의 결과가 뭡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일의 결과가 뭡니까? 한 영혼의 생명을 살리고 그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누구나 다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지혜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결과가, 그 성령의 역사의 결과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그냥 하나님 말씀 자체로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펼치고 읽는 모든 자마다 그냥 놀랍게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더 좋잖아요. 왜 말씀을 읽고 들어도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세 번째 문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은 무엇으로 의미합니까?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유익하니. 아멘. 여러분, 성경이 기록될 때에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지혜로 적혀진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성령의 영감으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는 이에게 만약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영감이 없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그냥 세상의 베스트셀러 소설들과 똑같을 거예요. 소설이 여러분 뭡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존재이죠. 그러나 감동을 줄지언정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경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줄 수 있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그제서야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적혀진 성경이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역사하셔야지 우리 가운데 기록한 그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합니까?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들의 영혼을 좌우로 찌개버리는, 변화시켜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을 때에도, 설교를 듣기 전에도 사람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온전히 사모하며 나아가면 성경의 그 절대적인 권위가 우리 안에 온전히 세워지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16절 말씀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다른 거 안 가르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 말씀이 하나님 감동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 모든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한 가지 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는
내가 직분을 받은 것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누리고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능력의 결과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요, 단순히 말씀을 많이 외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요, 말씀을 많이 알아서 남들보다 더 나아지는 것도 우리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여러분 오랫동안 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모든 선한 일과 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 여기 선생님들도 몇 분 계시지만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사랑해야 된다, 원수도 용서해야 된다 라고 우리가 가르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해져 있지 못한 모습들을 발견할 때 참 여러분 부끄럽잖아요. 그 부끄러움을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의 능력의 결과가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나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으니 부끄러운 거죠. 그 말은 곧 그 말씀이 결국에는 나에게 어떤 결과를 얻게 하는가를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야 될 대상이라는 거.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해져야 될 대상을 이야기하니까 누구나 그렇게 돼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김옥일 목사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점차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로만 말씀을 대한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내 지혜로, 내가 내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내가 가려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내 주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받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똑같은 모습일 거예요. 왜요? 그 가운데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믿는 자리로 나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난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사모합시다. 무엇을 사모할까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기다립시다. 그리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